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요 묵상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많이 강조되어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중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부모라고 하면 결코 또 대충 살지 않겠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이 계명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 4장에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자인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어떻게 전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요즘 세대를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내 영혼이 점령당한 것 같은 그러한 혼란스럽고 또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산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를 간직하라, 지혜를 지키라, 지혜를 주의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죠. 신앙 교육은 언제든지 공동체로 전수된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전 세대에 걸쳐서 신앙을 지킬 것을, 신앙을 배워갈 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지 말고 계명을 내 입에서 내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함으로 공동체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들의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또 1절에 주의하라. 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고 그 중심에 간직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수를 통해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잠언 이 매일 새벽에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10장부터 이어지는 잠언 각 론의 말씀들의 전제와 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는 지혜를 근신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또 7절 하반절에도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얻다라는 이 단어가 카나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비용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구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라도 이 지혜는 내가 사야 될 것이며 구해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보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사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말씀에서도 모든 지혜를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유약해 보였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간직해야 될 것을 지혜의 여인이라는 의인화를 시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애정을 다하여 품는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인격적인 것으로 여겨서 지금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솔로몬도 그의 아들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 나갔습니다. 그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때이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경쟁하고 미워해서 사울은 다윗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나요? 그를 미워하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많은 다윗의 글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의 지혜를 품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두라,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의 부하들에게도 가르치면서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또한 이 솔로몬 아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고 주의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영광스럽게 하라.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높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혜를 더 친밀하게 하여서 지혜를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지혜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에게 돌려드렸더니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지혜가 다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아주 행복한 순간이죠. 신랑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순간입니다. 지혜 여인을 높일 때 그 신랑이 행복한 관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9절 한반절에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니,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채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현장입니다. 그 합당한 명예와 직책을 주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면류관을 씌우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지키시고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여러분 오늘처럼 토요일날 새벽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희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잠잠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직분이 나를 지켰고요. 그 사역이 나를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토요 새벽 예배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때로는 그냥 더 자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매일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나고 나서는 그 새벽 시간이 나를 지켰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경유했던 그 시간들이 나를 보호했음을, 나의 안전을 지켜주셨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며 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지혜를 전수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자이시지만 인간 저자로 나타나는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그 지혜를 전수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잘 전수를 했는가?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다윗에게 준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켰을지 몰라도 그래서 당대에는 영광과 또 부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여로보암이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과 그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인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나뉘어서 성경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솔로몬같이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지혜를 전수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어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낮은 정도의 알미라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유하는 법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서 그에게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통찰력과 명철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 우리 삼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표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붙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사랑하며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가 우리 중에 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 온종일 또 송태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이
내 삶의 선두에 서서 지혜가 제일이니 이 말씀은 말씀을 가장 핵심 가치로, 가장 최종적인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제1로 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또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온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각 사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쳐서 성령 충만함으로 묻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의 말씀을 오늘 배우고 듣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전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셔서 각 사람 믿음의 가정 많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